(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녁에 산책을 할 때마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보면서 자주 놀랍니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는 풀, 특별히 잡초만큼이나 잘 자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잘라내도 금세 다시 자란 잡초와 마주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잘라낸 것이 분명한데
어느새 스물스물 자라고 있는 죄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발견하고 또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도려내는 일을 멈추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이 무성하게 자란 죄의 숲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기업의 땅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나를 버리고 떠나 산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부르짖었다. 모두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배역한 자녀들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섬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부르시고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잊을 수 없는 관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남편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배역했습니다. 이 배역하다는 말의 뜻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2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간구가 헛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단순히 자신들이 지금 지은 죄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임을 깨닫습니다. 25절 중반부부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들의 죄를 지금 깨달았는데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죄가 지금 처음 있는 죄가 아니고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죄임을,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3절과 4절 중반부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는 4가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속하라는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의역한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명령어는 무엇을 하라는 요구십니까? 저는 이 네 가지 명령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시덤불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가시덤불에 뒤덮인 땅에 씨를 뿌린들 그것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헛된 것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헛된 것들을 헛된 것인 줄 깨달아 알고 놓고 두 손을 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고 요구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데 여기서 묵은 땅은 아직 경작되지 않은, 갈아엎지 않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땅에 씨앗을 심은들 그것이 어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둘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듯이 죄를 잘라내는 것, 죄로 인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땅을 완전히 뒤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강팍해진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굳은 마음을 뒤엎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이 단단해진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뒤엎어 주시기를,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또다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저희의 심령에 죄의 가시덤불이 가득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죄와 욕망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제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죄를 뽑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잘라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구해야 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권능을 더디피워 주심으로 우리의 단단해져 버린 마음이, 이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이 마음이 녹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까지, 참으로 내 죄가 죄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가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사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이 곡괭이를 들어서 한번 내리치면 밭이 갈아 엎어집니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진액을 쏟으며 끊임없이 갈고 갈아야 비로소 돌짝밭이, 비로소 단단한 밭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서 큐티하는데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에 된 것이고 가시덤불에 뒤덮인 것이고 딱딱한 돌짝밭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깨닫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흘러오는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뜻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을 찾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임을,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임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첫사랑도 잊어버렸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버렸고 말씀의 은혜도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 책망하신 줄 아오니 다시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해 주실 때까지,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월 중에 계십니다. 내년도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우리 담임 목사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몸의 지체들이 주를 찾고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